오늘은 사도행전 8장. 우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우리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에 나오기 전에 6장에 보면은 6장에서 15절이죠. 공회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었던 이 스데반이 공회 중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어려움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정이 들어왔고, 또 대제사장이 물을 때 이 천사들의 같은 얼굴을 하면서 저들에게 지금 설교를 쭉 다 해서 7장을 끝내고, 7장 마지막에 이 말을 받은 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마음의 찔림은 왔는데, 마음의 찔림이 온 것을 회개로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직접 보여주는 아주 귀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또 우리 주님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저희 죄를 저주께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참으로 복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이 이제 8장에 진행이 됩니다. 사람을 하나 쳐 죽이고 나니까 악은 더 기승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젊은 청년인 사울도 이 스데반이 마땅히 잘 죽었다,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당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아주 큰 핍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도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여기 흩어진 장소가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이제는 유다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장사 지내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요. 그리고는 사울은 교회를 아주 잔멸에 당해 아주 그냥 없애버릴 생각을 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들을 끌어서 옥에 넘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그때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으니까 숨어서 다른 데서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앞에 보면은요,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또 포함되고 있냐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준 거지만 유대 땅 여러 도시, 동네나 또는 이 사마리아의 많은 동네에 복음을 증가로 흩어진 사람들이 또 있다는 말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다면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핍박과 환난은 우리들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당할까 힘들지만,
사실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여기에 6절에 보니까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아서 따라가기 시작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꼭 뭐가 같이 동행했냐면 행하는 표적이 같이 따라붙었다라고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쫓았는데 어떤 표적들이 드러나냐? 7절에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데, 이 상황은 왜 그랬느냐?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따라붙었기 때문이고, 이 표적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동네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술은 사람의 눈을 속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들이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마술은 사람의 눈을 속이고 하는 것을 마술사가 알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 시몬이 빌립이 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하는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의 하는 일들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자기를 쫓았는데, 이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씀 듣고 그리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는 빌립에게 귀를 주고 빌립을 따라서 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다 행하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보면요,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고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쏘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악한 것들에 주는 것인데,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걸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시몬도 이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자기가 알으니까, 빌립이 하는 것은 정말 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따라서 세례를 받고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뭘 이야기해 주느냐? 마술이라든가 다른 신이 섬기는 것들과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부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거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파됐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성에서도 받았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았다라는 소리를 딱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사도들이 파송을 합니다. 지원해 드리는 거죠.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내려가서 다른 거 하지 않냐고 뭐 했냐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15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들이 구원함은 받을 수 있어도 성령 세례 받는 거하고는 다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몬이요, 이 성령 받는 것을 가만히 보더니만
야, 이건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베드로에게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당신들처럼 안수를 하면은 이게 성령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런데 2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프트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세상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눠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성령은요, 절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가 노력으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또 다시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받는 일들을 가지고는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 받게 하는 이 도에는 네가 관계할 것이 없다. 분깃도 없다.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못 받는다 그 말이죠. 너한테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은요, 순수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받아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마음에 깊이 한번 또 새겨야지 됩니다. 이렇게 돈 주고 살 줄로 아는 거,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악하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요, 불의에 매여 있다고 그러고,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요 앞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됐을 때 베드로가 뚫어봐 버렸죠. 이런 은사를 무슨 은사라고 하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러거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 지식의 말씀이 알죠.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 내가 보는데 그냥 알아버렸어요. 너 아나니아 삽비라는 네가 그 실수했거나 그런 나오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 은사가 발동되죠. 시몬아, 네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악이 가득하다. 네가 불의에 매여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아느냐? 그러면은 너는 이런 분깃을 너는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걸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복음 받은 것을 듣고는 이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예루살렘에서 파송돼서 온 거예요. 두 베드로와 요한은요.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저들이 복음을 충분히 받았거든요. 그 복음의 역사도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세례까지 다 받은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저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이 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무슨 도에 대해서냐면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에 대한 도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오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이요, 이것을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러한 마음을 품는 거, 돈 주고 살 줄로 알고 그렇게 마음을 품는 거, 이것을 악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함을 네가 회개해야 된다. 만일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혹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 품은 것을 사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지적해 주는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빌립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거든요. 믿고. 그래서 무리들이 남녀들이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저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럼 구원함 받은 거 아닐까요? 여기 성경 말씀대로면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에요. 13절. 시몬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거 믿었다고 봐야 될까요? 가식적으로 믿었다고 봐야 될까요? 믿었다고 봐야죠. 그럼요, 오늘요,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믿고 있었을 때 이 안에 아주 크게 깨끗하게 되지 않고 뭐가 지금 남아있어요? 세상 방법, 세상 생각, 세상의 삶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지적했냐면요, 악독이라고 이야기했고 옳지 않은 거라고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예수 덜컥 믿으니까 금방 선인으로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제가 보기에. 예수를 딱 이렇게 믿고 나면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풍습이 예수 믿으면서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갈 때는 그것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성령의 이끌림이 소멸돼서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남겨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생각들이 막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거, 내가 세상에서 접했던 거 그냥 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접했던 이 시몬은 했던 것이 뭐냐면 마술이거든요. 근데 마술은 돈 주고 해주는 거잖아요.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것과 하나님 높이는 거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고 영광이고 예배인데 여기서는 스스로를 높이는 시몬이 됐다 그 말이죠. 마술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이 생각들은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초점을 맞춰서 잘 봐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한 사람 되고 완벽하게 변화됐다. 그렇게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지만 우리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이 부분과 우리 몸에서 지금까지 배어 있었던 그 악습이 그것이 빠져나가야지 된다라고 여기 기록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도에서 배운 만큼 우리가 삶을 옮겨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에 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좀 복음 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도가 지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고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더 귀한 것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전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